오늘은 영어를 준비해서 왔더만 오늘은 안 왔네. 뭘 못 맞춰요 내가.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같이 된 분들도 하나님의 큰애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에 되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보인 두 이적, 하늘에서 보인 두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AI 시대라고 하는데 챗GPT나 이런 거 하는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은 딱 사용할 때가 한 번 있어요. 예배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 잡고서 이 한글 해서 이걸 영어로 써줘. 그럼 문장을 여러 가지를 써줘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설교를 요약해놓고서 한글로 요약해놓고서 이거 영어로 번역해줘. 그래서 제가 자매들 이렇게 영어로 볼 수 있게 하잖아요. 이제 주로 그거 외에는 거의 AI를 쓰지 않아요. 오늘 제 자매들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올 거를 혹시 몰라서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보인 두 이적하고서 이걸 영어로 번역해줘. 이게 번역해서 하기 전에 하늘에서 보인 두 이적하고 번역해달라니까 이렇게 번역해줬는데 그냥 하늘에서 보인 두 이적하고서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 영어로 번역해줘 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보인 두 이적하고 저도 모르게 딱 엔터를 쳤어요.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보인 두 이적이라는 것만 딱 치니까요 뭐가 쫙 나와요. 쫙 나와. 제일 먼저 나온 게 그림이 나오더라. 그림이. 제가 내용들은 안 보고 그 나오는 그림을 오늘 읽은 내용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왔는데 그 그림 중에서 그냥 하늘에서 보인 두 이적 딱 엔터 치니까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하지 않고 딱 엔터 치니까 뭐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 12장 나온 내용 쫙 나오고 그리고 그보다 이제 그림이 8장이나 나오더라고요. 8장. 제가 그 내용들은 잘 안 봤는데 이 그림이 오늘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보인 큰 두 이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두 이적이 크게 그림에서 보면 나오지만 그림에 지금 큰 두 이적이 뭐예요? 하나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해를 옷 입은 여자였죠. 그죠? 지금 달을 밟고 있고 지금 이 그림 계시록에 나온 거 이걸 AI가 알아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냥 그림까지. 참 세상에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어요. 저는 요즘 AI를 잘 안 하고 할 줄도 모르지만 영상을 만들어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일부러 만들어. AI가 너무 식상해. 그럴듯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수고스럽지만 오늘 보낸 영상 봤어요? 그거 보면은 착각하겠더라 사람들이. 꼭 거기 보면은 그 여자분 어떤 불운하고 나하고 둘이 찬양한 줄 알겠어. 둘이 그거만 보면은 그거는 영상에 나오는 건데 아마 어떤 분이 혹시 모르는 분이 보면 그랬을 거야. 이 녹동 감독에 그 찬양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는 제일 큰 목소리가 그분 목소리 나오고 이제 제 목소리가 또 제일 크게 나와요. 또 보니까. 그래서 꼭 둘이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불렀죠. 예. 근데 여러분 목소리는 잘 안 나오더라고. 나 제일 뒤에서 불렀네.
그래서 사단스럽게 제 목소리가 큰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 사실은 두 이적인데 사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사실 6절 같은 경우 보면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관한 일인데 지금 이게 막 짬뽕으로 됐어. 짬뽕으로. 하나의 이적은 뭐예요? 오늘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달을 받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애를 낳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 보면 아기를 또 낳죠, 그죠? 아기를 낳는 여자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하나는 용, 7머리 10뿔을 가진 큰 용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리고 그냥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죽여버리려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오늘 계시록 12장의 표현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장차 되어질 일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짬뽕이에요. 짬뽕. 과거에 있었던 것도 지금 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이 막 짬뽕된 것 같아. 짬뽕된 것 같아. 그도 그럴 것이 큰 두 이적은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계시록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을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이제는 그 어떤 전쟁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표현이 참 또 그럴듯한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한이지만 그때만 되어질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두 이적이 보이는데, 하나는 이 해를 입은 이 여자를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도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두 싸움은 사실은 지금 애를 낳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나오는 그 아이는 사실은 의심이 여지없이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건 사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장차 되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사실 이 싸움을 언제부터 시작된 싸움이냐면은, 언제부터 싸우냐면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세상을 만들 때 천사가 타락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거스르면서부터 시작됐죠. 그죠? 사실 그때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담과가 범죄가 하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 싸움은 언제까지 사실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가 그런 면으로 우리가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우리가 그림으로 본 거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시더라.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이걸 교회라고도 하죠. 교회라고. 이스라엘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게 더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던 교회에 대한 어떤 예표입니다. 교회.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애를 낳는 게 교회의 사명. 어떤 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아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래서 이 큰 용이 이스라엘이라고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실은 결국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약속에서. 무슨 말씀 하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먼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요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만을 말한 겁니다. 이거를 뭐 과거에 현재 미래가 어떤지 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든지 교회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일은 오순절부터 시작.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일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만, 히브리서 11장부터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아벨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명단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 이 약속을. 그래서 마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마귀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오늘날로 치면은 아이를 낳는, 진짜 아이를 낳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복잡한 거 없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항상 말하지만 이게 또 이 부분이 예수님 오실 때 되어질 일, 1260일이라는 것이 나올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예수님이 그 전산면발 후산면발 그때 7년 그 환란의 그 시기에 7년 언약이랬죠. 한 일에 그때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일어날 일인데 1260일인가 이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비처 나오는 것.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따 보면은 알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이제 용이 집어삼키려고 하지만은 그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비처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보호하잖아요. 보호하잖아요. 예비처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때가 되든 지금이 됐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갈 만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로.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일 핵심됐던 게 뭡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도 주목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여러분, 무슨 일이 되어질까 하면 사실은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환란의 일들이. 다만 그때는 여러분 성경에 보는 다니엘만 봐도, 다니엘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봐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역적으로 아주 좁은 지역에서 어느 제한적으로 일어났지만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새삼스럽게 없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크기와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원래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어떤 용이 아무리 무섭게 뭐 죽이려고 해도 오늘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란다.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한 거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아들을, 사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런 일도 있었죠. 이 용은 어쨌든 하나님과, 큰 용이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도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자손을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마 낳기 전에 죽이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갔더니 아이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힘이 세가지고요, 임금님 벌써 가기 전에 벌써 나버렸어요. 산파들이 거짓말을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그럼 무조건 이제 낳기만 하면 남자는 무조건 다 물에 빠져 죽여라. 다 죽여버리라. 다 죽이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올 때도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천사의 계시를 받아 애굽으로 피난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피신을 시켜요. 아니면 피신 못할 거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은 순교할 상황이 되면 순교할 믿음도 주신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그 여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1260이라는 것을 이걸 볼 때는 이건 실제로 예수님 재림 그때 그 환란의 시대에 될 일입니다. 그때 일이에요. 그때 일. 근데 지금 그때 일이지만은 지금 일어난 이런 일은 새삼스럽게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 창세전부터. 아니, 아담과가 범죄한 그때부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가 하나님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가 되는 그때부터 사실은 그 일은 시작됐어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아들을 낳아서 그 여자와 아들을 이제 그 예비처럼 인도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거나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방금 이 어떤 분은 이거를 계시록 12장을 해를 입은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맞은 14만 4천 명을 이 사람들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그때 보면 알게 되었고, 인맞은 14만 4천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불의에 드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분량은 차이가 있지만은 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같은 믿음. 그게 이방인이 됐든지 간에 유대인이 됐든지 간에 그게 14만 4천이 됐든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셀 수 없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같은 믿음. 같은 믿음.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 표를 말하면 택하신 자들의, 그분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을 가져. 택하신 자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택하신 자의 믿음으로 세우려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아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랬어요? 좀 그런 표현이지만 애를 낳는 곳이라, 낳는 곳. 몰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곳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흥명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실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디도서 1장 1절 2절은 바울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울의 사명을 말하는 바울의 사명.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까 마태복음 4장 31절에 나오는 그의 택하신 자들이 했잖아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죠? 바울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는 직분을 했던 것 뿐이지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죠? 바울과 같은 걸 믿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마지막 날에 모으는 건 뭐예요? 누구를 모아요? 바울 같은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방에서. 예비제로 교회가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했죠. 표현은 아들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오늘 디도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어떤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곧 경건함에 관한 진리식과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네요. 이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었어요. 예?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약속했다고요? 영원전에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이 생명은 세례 요한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 전까지는 생명을 줄 수가 없다고요. 이 아들의 생명을.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아시죠? 하모님이 숫자에 약해. 하다가도 맨날 나한테 그게 몇 절이지? 숫자에 열심히 하다가 서로 이제 약점을 보완해야 돼. 전 좀 숫자에 좀 강한 편. 집사람은 숫자에 약해. 숫자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한 사람에게 생명을 못 줬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어서도 생명을 못 줘요. 부활하셔야 돼요. 아니 부활하셔도 아직 생명을 못 줘요.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도 비로소 죄를 사한댔죠. 그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승천하셔도 그분이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런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뭐가 되죠? 예수님은 제물이 되었어요. 육체로 오신 것. 육체로 오신 이유는 왜 오셨어요? 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러나 제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죄를 사하려면은 제사장이 히브리서는 대속죄를 가지고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는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제물 내기가 별로 많이 안 해요. 제물 내기는. 특히 대제사장 얘기를 또 오히려 많이 하지.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그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성령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도 사실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내신 그 피로 우리를 사는 겁니다. 그 피로 사지만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그 죄 사함이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피로 죄 사함 받지만 무슨 말씀 아세요? 예? 무슨 말씀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언제 하늘 성소에 들어갔어요?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도 바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셔도 며칠 동안 이 땅에 있었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히브리 4장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피를 가지고 마치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 코스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분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어. 최소한 부활하시면 40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까지 따지면 한 43일은 40 며칠 있어요. 그 이후에 죄를 사하는. 그렇다고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죠. 다 그 일을 의식을 이런 것뿐이에요. 이런 것뿐이에요. 죄 사함받는 건 각자의 믿음이에요. 그 이후에 각자. 그래서 살려주는 그리고 영이 되셔서 고린도서 15장 45절.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는 어떤 사람 안에도 성령이 오신 적이 없어요. 겉으로 막 이렇게 충만하고 이 영에 임하는 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온 일이 없었다고요. 들어온 일이. 세례 요한에게조차 심지어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데 세례 요한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세례 요한 안에도 성령은 안 계셨어요. 그 안에는.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성경. 자, 디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 여러분 저도 제가 예전에 봤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예요.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교회 밖에 불신자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제 교회 나무들한테 제가 전도라는 거예요. 인도를 해오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도를 전하는 도를. 이 전도의 내용은 뭐예요?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앞에. 예?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과.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전에 시작됐죠. 그죠? 이 믿음이 뭐였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하나 다 내용이 폐쇄한 내용 하나하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베드로전서에서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고 거듭나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이 말씀을 먹고 내 거듭난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거듭난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구원이 되도록 자라라.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가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자라가는 구원입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요 죄가 그대로 있고서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왜? 죄진 가운데 그거 따먹으면 안 되거든. 그 생명나무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 바로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보인 두 이적은요. 우리가 막 저기 뭘까? 너무 거기에 개념. 왜냐면 이건 아까 말했죠. 이 이적은 세상스러운 게 아니라 아담과 범죄로부터 계속 이 두 싸움은 계속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모든 일들은요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고. 여러분 지금도 아니 멀리 갈 거 없지. 북한에만 가도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죽잖아요. 믿으면은 멀리 갈 것도 없어. 근데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디 숨을 데가 없어. 믿음을 숨길 데가 없다는 그때는.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를 숨길 데가 없다는 그때는. 차이가 그거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란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이스라엘과 아이를 낳는 이스라엘 교회와 그리고 지금 이 교회를 죽이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큰 용, 7머리 10뿔을 가진 큰 용,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과거에 바로 속에 들어갔다. 과거에 헤롯 속에 들어갔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백성을 죽이려 했던 모든 그 속에 들어갔던 그런 마귀 사단들의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도 사실은 두려운 일이지만은
예. 어떤 면에서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용과 해를 입은 이 싸움 눈에 보이는 큰 뚜렷한 그 싸움만큼 더 우리가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읽어요. 성경의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세계 1등이라고, 지금도 1등이라죠. 그렇죠? 근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뭔지 아시죠? 철로역정이라.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때 만화 영화로 나왔잖아요.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존 버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철로역정을 써서 감옥에 가서 그걸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가 감옥에 보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 정통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 영국 국교의 사람들이 존 버넨을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왜? 설교하지 말라고 했거든. 존 버넨이 보니까 정통 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뭐가 잘못된 거야. 뭔가 교리적이야. 마치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던 것처럼, 복음을 떠나서 인본주의 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근데 지금 존 버넨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로역정하면, 철로역정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잖아요, 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교회 안에 있는데, 예, 다른 믿음을 가요. 다른 걸 믿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싸움을 계속, 사도 바울 사실 그 싸움 하나 쓴 거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가 다 그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배경이 다 그 싸움이었다, 그 싸움. 사도 바울은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질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그냥 제가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단어만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믿음하면은 바울 속에는, 제 안에도 택하신 자들의 믿음하면은 제 안에 딱 마음에 꽉 차요. 이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야.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경건함에 관한 진리식, 이게 경건함에 관한 진리식. 영생, 이게 영생에 관한 소망. 바울. 근데 지금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진짜 우리가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낳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그냥 와서, 육체를 따르는 표현이 지금 비유적으로 한 거지만은, 지금 이삭하고 누구예요? 이스마엘하고 지금 표현 거잖아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약속 없이, 약속이었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것은 약속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성령으로 났다는 것과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름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뭐냐면,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근데 그게 박해하는 같이, 그래서 사실은 누가 누구를 박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러니까 존 버넨도 북구했지만 제일 큰 교회 살아서 숫자가 훨씬 많고, 존 버넨 생각보다 다른 그 생각을 따른 사람이 훨씬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굳이 비유한다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존 버넨을 박해한 거예요. 존 버넨. 근데 그것이 그때만 그랬대요? 지금도 그랬대요? 지금도.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 쓸 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까 앞에서 봤던 지금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에 새삼스러운 게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로마서 9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 사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의 날성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댔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막연히 이렇게 들을 때는 그게 아무런 같지 않은 이 말씀에 진짜 들어가 보면요, 뭐가 진짜고 뭐 거짓인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이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보인 두 이적, 이거 뭐였어요? 세상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될 일이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계속 됐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것이 이것도 세상스러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아니 가인이라는 사람 한 사람한테 아들이 두 아들이었어요. 아담한테 가인과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같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하나는 가인의 길을 걷고 하나는 아벨의 길을 걷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게 세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댔죠. 택하신 자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사도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없지만 그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명실상부한 오늘 계시록에 나온 해를 못 입은 그 여자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그 예비처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울이 말했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진실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녹동강 나는 교우들이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마태복음 4장 31절 말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이 하늘 이끄기까지 사방에서 모아주시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이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성취되는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올 여름에 있을 7월에 여름 사군에서 우리 교회학교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8월에 있을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잔류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했던 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죠. 또 몸이 불편들 많이 계신데 위에서 우리 죄함을 지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